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허물과 죄악 속에 나뒹굴어져 있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정결하게 또한 곤고하게 믿음 위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악하여졌고 세상이 온통 죄악의 범벅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만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해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주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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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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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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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서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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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거짓과 위선을 철저히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 스스로 죄의 제됨을 부정하고 여전히 제약된 생각과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시간이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힘을 얻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없이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으며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어둠의 영에 쉽게 매혹되오니 오직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의 탐욕과 본능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이 죽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교회의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고 이를 선동하고 조장하는 이들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곡된 복음과 양심의 주장으로 주의 자녀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명심의 그 교회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갱신을 통하여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신뢰받게 하시고 아무리 작은 죄에 대한 생각과 부당함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과 화평으로 포용하게 하옵소서. 이제 10월 27일 있을 서울 강화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온갖 죄악들로 가득하고, 또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른 자들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쌀쌀한 날씨 속 차갑고 거친 콘크리트 바닥 위에 무릎 꿇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건강 지켜주시고 따뜻한 위로로 함께 하시되, 그들의 간절한 울부짖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번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동성애를 조성하고 옹호하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생명 존중을 부정하는 가증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모든 영역에 말씀과 교훈이 뿌리내리게 하셔서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 부정부패와 탐욕, 동성애와 마약 중독 등 가증스러운 모든 악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참석자들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역사 속에는 나라와 백성과 가족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고,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기도가 있었으며, 에스겔과 다니엘의 기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증거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의 뜻이나 힘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경륜과 섭리로 만들어졌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10월 27일 한국교회 성도들의 광화문 집회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명심하게 하사 심판과 정죄, 대립과 분열, 선동과 교만의 언행은 철저히 삼가하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화평의 교훈만이 온 국민과 교회와 동성애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셔서 국민은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는 회개와 자성으로 가증한 행악자들은 신경의 변화로 정결함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대로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게 하시고 후세에까지 이 집회가 자랑스럽게 회자될 수 있도록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는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과 명철함을 주셔서 대내외로 직면하는 영적 전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생명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터위와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대와 읍내 청소, 주방봉사, 차량 운행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과 온마음 다해 찬양드리기를 힘쓰는 임마누엘 성가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요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요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든이라는 시인이 인간을 향하여서 독립되어져 있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 대륙의 한 부분이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다 개체가 떨어져 있지만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와 함께 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과 다르지 않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만들 때에 그 기원을 추적해 가면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자 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또 추적을 해 가보면 하나님은 한 분인 동시에 세 위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 스스로 독선적으로 인간을 만들지 않고 교감하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인간이 관계를 하는 존재, 근본적으로 인간은 관계하는 존재, 이 소셜 미션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이런 그 사명, 이 사회적인 이 소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회적인 존재인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느냐. 저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본문을 이렇게 미리 감지를 했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녹길래 그런 느낌들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적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면 능가하지 절대 못하지는 않습니다. 온통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 프레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깜짝 놀라는 것들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라고 하는 이런 면면들을 많은 부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바로 그 앞에 보면 21절과 22절 말씀, 그래 18장,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 18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보기에 너무 악하니까 늘 부르짖었죠. 그 부르짖는 그 기도와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기도의 내용 그대로인지를 가서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이런 현상에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악하여졌다는 그런 말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딱 들어서 보면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뭘 합니까? 바로 그 20절 21절 말씀대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보러 온다는 것은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하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의 내용이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기도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일 처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의인 50명이 있으면 망하게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도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놔놓고 보니까 50명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기본 단위가 100단입니다. 주경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왜 하필이면 50명이냐? 이 아브라함이 50명의 기준을 삼았던 것은 기본 단위가 100명인데 그 100명의 절반 정도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이게 누구 기준입니까? 아브라함의 기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 50명이 없다면은 이 말이 안 된다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50명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놓고 보니까 참 도저히 50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친척들과 친구들과 아는 사람 주변에 이 상황을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으로 다운시킵니까? 45명으로 다운시킵니다. 10명도 아니고 45명으로 다운시키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50명을 했다가 45명으로 기도하니까 이 아브라함도 참 아심찬했어. 죄송하고 미안했어. 아심찬다는 말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이 죄송하고 미안해서 5명을 뺀 거거든요. 이 45명을 인하여서 이 멸망시킬 수 있느냐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그 45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또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으면 5명 왜 못 내려갔을까? 그런 고민을 내가 해보니까 가족 숫자 그렇게라도 했으면 하나님하고 이 빅딜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되게 죄송했을 것 같고 미안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저런 만감이 쫙 교차를 하는데 더 이상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더 다운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의 이런 그 간청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이 그 소셜 미션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이러한 그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 여러분 이 기도가 아브라함이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천사를 보내서 심판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여러분 이 중보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은 12.7 사건을 위하여서 온 교우들이 릴레이 기도하고 릴레이 금식하고 여러분 그 기도한다고 그 교회에 도움되는 게 있습니까? 그 기도한다고 그 교회에 누가 큰 선물을 줍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한 그 거룩한 사명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회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회적인 사명 중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3.1 기도회 때 여러분 지역을 위하여서, 이 은민 지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문경시민교회의 사명인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제일 되는 사회적인 사명 중에 우선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2.7 사건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동성애 이 젠더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 정말 추악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탄만 하지 말고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소리 내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첫째로 근하노니,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근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 이 세 단어가 다르게 이렇게 나와 있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 도구라는 이 말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이 중보라는 말이 도구라는 말로 바꿔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잘못된 용어지만은, 이 잘못된 용어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바꿔지지 않으니까 공식적으로 복이라는 말과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 이 동의어가 돼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대통령과 백성들과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이 중보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저희들의 기도를 대신한다는 이런 말의 의미로 통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들처럼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문경읍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300만의 공익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당연한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어야 되고, 이 가슴에 대한 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IMF 때 기억을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MF 때 우리가 뭘 거출을 했습니까? 금모으기 운동했잖아요. 그 금모으기 운동을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면서, 목회자들은 가난한데 뭐 금 그 다 있는 사람이나 내지,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장롱에 묵혀두다가 나중에 이게 분위기가 안 내고는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리고서 그 붙잡고 있던 돌반지를 내놔 놓고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죠?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저 이야기인 동시에 여러분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그냥 더운 여름철에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이 시원한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 가슴에 대한 맺혀있는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2.7 사건을 목전에 두고 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IMF 사건이 기억나더라고요. 그 돌반지를 장롱에 탁 짱 박아 놓고 얘도 지나가겠지 하고 그냥 있으니까, 아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그리고 내가 이 12.7 이 행사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 이 말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에 막 찔릴 것 같더라고. 그래 내가 우리 원로 장로님처럼 연세가 많다고 한다면 그런데 저는 젊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7일 날은 노회장님 교회에 이미 27명의 임직자들이 그 날짜를 딱 정해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순서를 빼고 노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노회장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난국에 충신인 의인이 난다는 말처럼 어려울 때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그 날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7년대는 1517년 이 10월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507년이 되는 이러한 의미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참여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은 이것은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참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의미 있는 이러한 요소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 이 중보의 기도라는 것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인을 찾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의인들끼리 상통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힘을 서로 주고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의인 50명 그리고 쭉 10명을 찾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경은 어떻습니까? 문경 언민이 7,000명, 8,000명 이 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적으로는 한 6%,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6%, 7%. 6%, 7% 되면 우리가 이 언민들의 이 정서와 언민들에 대한 이런 그릇되고 잘못된 것들을 아우러서 이끌고 가야 되는 핵심적인 이러한 분들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프로테지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개신교 프로테지가 조금 들쭉날쭉 하는데 19% 정도 됩니다. 19%.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경상도 지역은 7%, 8%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호남 지역은 20% 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비율적으로 설명을 하면 바닷물의 염분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되는지 혹시 아세요? 7%에서 조금 연하면 4%. 그 4% 되는 데도 있고 7% 되는 데도 있고 이 사회 같은 데는 20%가 넘는 이런 지역이기도 하니까 아무튼 적게 잡으면 4%가 되는데 바닷물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그래도 한국 교회에 대한 기도가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것과 의인들이 기도하였다는 이것이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고 경제대국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와 이 캐톨릭을 합치면은 프로테지가 30%에 육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8%, 27% 된다고 하는데 이 개신교와 그 천주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책임의 배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 그 6절 말씀에 의인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의인의 기준이 뭐냐? 믿는 믿음이 의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인이라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의인에 대한 가치 기준이 뭔가 하면 성자 정도는 돼야 의인이다,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준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분이 믿음이 바로 되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의인인 거지,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준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의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라인홀드 니브의 신학자가 윤리적인 신학자로 기독교의 현실주의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 그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원리를 추구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옳은 것과 그른 것, 선과 악을 선택하여 택할 때에, 우리가 흔히 선택할 때에 선을 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을 택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를 말했는가 하면, 그 택하는 선이 작은 악일 뿐이지 결코 선은 아니다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라인홀드 니버의 신학자의 말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선택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선의 원조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작은 악에 불과할 뿐이다 하는 것, 이 말의 의미가 딱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코 조건이 있고, 또 조건뿐만 아니라 어떤 주어지는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를 쭉 보니까 결코 오리지널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된 선이 작은 악일 뿐이지 결코 선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선이라는 것과 이 믿음이 의라는 것과 우리가 선택한 선이 작은 악이라고 하는 이 라인홀드 니버의 신학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서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작은 악을 선택하기 위해서, 큰 악보다 작은 악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신앙의 몸부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현상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닫게 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뭐냐, 중보해야 되는 것과 믿음을 찾아서 더 약한 악을 선택하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들이 있을 때에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사회적인 소셜 미션이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느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